좋으신 하나님 찬양 올려드리지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하며 한없는 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고백해요.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 아버지여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매일매일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호흡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를 입어 주의 날에 생명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겉모양만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께 드리는 성도들이오니 주의 성령 하나님이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니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조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오늘 사순절에 교동문 127번, 자, 오늘은 사순절 4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 시간에 이제 다 함께 고백의 기도 올리지요. 주여.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긍휼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를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자궁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머님의 품속에 있는 그 자궁 속에 있는 그 생명체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이는 돌보고 늘 함께하고 늘 지켜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오늘 이곳에 임하였든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로 덮어진 귀한 성도들, 언제나 주님께서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심을 늘 우리는 고백하고 여러분 남은 소중한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는 긍휼을 베풀려고 오셨다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정말 주의 허물이 용서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것처럼 주의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냄새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사신되어져 아름다운 꽃향기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입술만이 아닌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림으로 그 긍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다 앉아주시고요. 276장 우리 찬송 올려드리죠.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276장 찬송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여 예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에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시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유세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 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전에 하던 했던 일에 통하게 전에 하던 헛된 일을 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실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오. 주의 공 놓지 않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아버지 용납하사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 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자, 오늘 또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에서 우리 두 구절만 여러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여러분 집중해서 말씀을 두 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자, 사도행전 제7장 54절 다 같이 두 번만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세우셨습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 성도들 예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영원히 오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기회를 잘 잡아서 그 기회를 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잘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호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찔림의 은혜가 임할 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찔림의 은혜가 임할 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한 시간 다음 주에 한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찔림이 은혜가 됩니까? 왜 찔림이 은혜이십니까? 찔림은 고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찔림은 아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찔림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찔림이 임할 때, 여러분 찔림이 임할 때 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지요? 고통이고 아픔이고, 여러분 그 찔림은 가시일진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이 닿을 때, 그 말씀의 찔림을 받을 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찔림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그 찔림에,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를 통해서 신앙이 잘 자라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찔림의 은혜가 임하지만 그것을 거역하고 그것을 버리고 신앙이 더 타락하는, 신앙이 더 변질되는 이런 종류의 신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찔림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때, 찔림의 은혜가 일어날 때에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 찔림을 통해서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찔림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왜 찔림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찔림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일까? 그것은, 찔림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찔림이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각성들이, 때론 회개함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킴의 은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그의 마음에 은혜의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두 군데를 찾아봤지만 너무 다른 배경이지 않습니까? 2장에서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7장에서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찔림이 임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지만, 7장에서는 이 말씀이 들리고 찔림을 받을 때 놀라운 불행한 일들이 오늘 이곳에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찔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오늘 능력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닿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채찍일지라도 오늘 그것이 은혜로 들어와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찔림으로 은혜로 다가올 때에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찔림일지라도 은혜를 입으면 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왜 그러냐면 그 주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고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고 히브리서 4장 12절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습니다. 그냥 문자적인 글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막 움직인다 그 말입니다. 활력이 있고 사후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너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 감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찔림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닿을 때에,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아무리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찔림의 은혜를 통해 아무리 부어주시기도 원하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반응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잘못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찔림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잘못됨이 무엇일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정말 찔림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 누리는 복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닿을 때 찔림의 은혜로 다가올 때 그 찔림의 은혜는 오늘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고, 그래서 변화시키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달라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릇으로 성령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찔림의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면,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늘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자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 여러 내용 중에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3장 1절과 2절, 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제가 오늘 시간이 여러분 딱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 귀한 집사님 수고하시지만 성경 구절을 좀 넣으셔서 성도들이 좀 읽으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여러분 내용에 보면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서서히 불이 꺼져가는 희미해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살았다라고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찔림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으면 내가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죽으면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시계 추 모양으로 왔다 갔다. 그런데 뭐가 없냐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죽어버리면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실상은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말할 때 너 완전히 죽었어, 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 이렇게 말했다면 너 일깨워야 돼, 너 일어나야 돼, 너 회개해야 돼, 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 너 이전의 것으로 다시 회복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거의 다 꺼져가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저 다 희미해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찔림의 은혜가 임할 때 점점 죽어가는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꺼져가는 자신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를 인정하고 오늘 주님이 말씀처럼 일어나라, 일깨라, 일어나라, 회개하라. 비록 내 앞에 희미하지만 아직 생명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깨워 회개하면 내가 이전에 너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오늘 너희를 회복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나의 신앙의 상태를, 나의 마음의 상태를 솔직하고 진실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 진짜 죽습니다. 진짜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상태가 다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정말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그 모습이 아닐지라도, 이전에 정말 구원의 감격을 만났던 그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로 인하여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셨는데 그 찔림의 은혜를 망각하고 계속해서 거부했던 나일지라도, 비록 희미해지는 촛불이 꺼져가는 상황일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일깨워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양심의 찔림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오늘 그 심령은, 그 교회는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나의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찔림의 은혜가 임하는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희미해지는 그런 생명일지라도 아직 그 생명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찔림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다시 일깨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심각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찔림이 임할 때에 아주 위험한 것은
의도적으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사도행전 7장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능력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분명 찔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강하게 의도적으로 그 은혜를 대적합니다. 이렇게 대적합니다. 의도적으로 강하게 대적하는 그들의 반응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여러분 이를 가는 거 보셨습니까? 이를 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회개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죠? 차라리 그저 희미하게 꺼져가지만 붙들고 다시 일깨운다면 그래도 살 길이 있는데, 보십시오. 말씀에 찔림이 일어나는데 아예 의도성을 가지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대적을 합니다. 이를 갑니다. 이 메시지 번역을 보니까 남포에 지더니 폭도로 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왜 이러한 반응을 보일까요? 난폭해지고 폭도로 변하면서 57절 58절에 여러분 7장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달려들어서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찔림의 은혜가 닿기는 했는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그걸 밀어내는 겁니다. 나는 은혜 필요 없어, 나는 말씀이 필요 없어, 이렇게 강제적으로 그것을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더 악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를 갈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귀를 막고 막 달려들어서 돌로 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서히 죽어가는 상태도 분명 절망적인 상태이지만 의도적으로 강력하게 찔림의 은혜를 대적하는 여러분, 이 상태는 아주 큰 절망적인 상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말씀을 받을 때 의도적으로 강제적으로 말씀을 밀어내는 죄악을 범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면, 죄인이면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강제적으로 그것을 의도적으로 말씀을 대적하고 그걸 배격하고, 더 나아가 우리 은혜 필요 없어, 말씀 필요 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강제적으로 막 이런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인한 찔림에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34절로 35절에 동일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고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다 주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도리어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입니다. 주님이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의 스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다 갚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진림의 은혜를 강제적으로 의도적으로 거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입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마 오늘날 신자들에게 이런 요소들이 있을까? 있습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이와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채찍의 은혜로, 찔림의 은혜로 임할지라도 서서히 희미한 생명이라도
그 말씀을 받으면 다시 일깨워 갔으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더 의도적으로 더 강하게 더 반역하는 요소를 가지면 점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은 누구에게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진짜 죽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은 그런 분들 없겠지만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 찔림의 은혜가 일어날 때 정말 여러분 위험한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를 합리화함으로 불순종하는 겁니다. 자기를 합리화함으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임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왜 세웠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참 후회하십니다. 여러분, 그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옵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보시면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서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다 전쟁에 승리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보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도리어 내가 승리했다라고 자기 기념비를 세워버립니다. 이걸 지적하니까 갑자기 여러분 사울이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이걸 지적하니까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걸 더 기뻐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울이 사무엘이요, 장로들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그래도 나를 좀 높여주세요. 나를 좀 높여주세요. 아니 이런 교만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 이후로 이 사울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찔림의 은혜가 일어날 때, 찔림의 은혜가 있을 때 오늘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알고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앞에 구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는 자꾸만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통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왜 남이 알아주지 않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 매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실체를 모르고 불순종한 자신의 모습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 은혜의 찔림을 주셨음에도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여지기를 원하고 자기 스스로 기념비를 세우고 교만한 태도로 임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찔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의 찔림이 있는데 그 찔림을 오늘 반응할 때 성도들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불순종하거나 교만하거나 또는 더 강하게 폭력적인 그런 대적을 항하거나 이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희미하게 여러분 등불이 꺼져가는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비록 나의 모습이 이전 같지 않는 모습일지라도 비록 예전에 그 큰 은혜를 입었던 나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래서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아니지만 점점 희미해지는 나의 생명의 모습일지라도 오늘 말씀을 인하여 찔림의 은혜가 닿기만 하면 그리고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받기만 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되어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다시 일깨워서 그를 살리고 그를 회복하고 그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찔림의 은혜는 모든 이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은혜의 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찔림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30-40명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찔림의 은혜는 오늘 이곳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하지만 그 은혜를 반응하는 성도의 고백, 그 은혜를 반응하는 성도의 고백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찔림의 은혜를 통하여 새로워지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일 수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이러한 반응들을 통해서 더 신앙이 무디어지고 더 삶이 더 무관심되어지고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더 불순종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그리고 전혀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그저 무관심 속에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찔림의 은혜가 임할 때 지금 이 시간은 은혜가 임하는 시간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올바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어져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정말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317장) 우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내 주
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네.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신이 내 천남 몸이 생명을 왜하겠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 것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여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이 임할 때에도 그 어떤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그 말씀이 임하면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이 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귀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늘 부여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귀한 가정과 일터와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모든 처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병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영원 구원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복중의 태열매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어린 생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세워지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마누엘 주의 평강의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좋아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께 헌신하고 차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며 거룩한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주님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하며 주께서 주신 것을 드렸을 뿐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낌없이 주를 위해 헌신하고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찔림의 은혜가 임할 때에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사순절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붙들림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늘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승리하십시오. 다 같이 여러분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령 1장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배선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려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찔림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민감하게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위에 주의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날에 최선을 예배를 올리며 이제 삶을 통해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